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 룻기서 1장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의 소유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니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라.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내 남편을 아들들이 앉으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제자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진행이 되고 조심하느냐. 내 딸들아 어찌 하느냐. 여호와의 소리를 마치셨으고 나는 너를 알면하고 마음이 아프다 하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은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신들을 따라 돌아가라.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주시는 곳에서 나도 주고 거기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주님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 벌을 내리시고 어머니의 집을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함께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가기로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설 연휴는 잘 지내셨는지요? 말이 설 연휴이지 설 같지 않은 설은 아니었는가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70평생 처음입니다. 70평생 처음이시네요. 설하면 그래도 장사하시는 분들, 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설 같지 않은 설로 인하여서 답답하셨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설반석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이번 설은 어떠셨는지요? 사실 설하면 이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장사하시는 분들보다 더 특수를 누리는 그러한 한 해 최고의 대목이었는데 설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도 없고 낙도 없었다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온 세상에 큰 영향을 주고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아주 작은 미세한 그러한 바이러스예요. 세균보다 더 작아서 심지어 이 광학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볼 수 없을 만큼 미세한 그러한 것이 이 바이러스예요.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디 숙주라고 하죠. 어딘가에 붙어서 인간의 몸이든 동물의 몸이든 어떠한 것에든 붙어서 기생하면서 번져나가는 그러한 놈이 바이러스예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만큼 영향력이 대단한 놈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죠. 영향이라는 말이 나와서 영향력이라는 말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좋은 선한 영향력도 있는가 하면 아주 나쁜 악한 영향력이 있다.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 악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 서울반석교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으로 달리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한 선한 영향력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반석교회에게 주신 그 지역사회를 위한, 달리 말하면 세상을 위한 좋은 선한 영향력, 나아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가정을 위한 선한 영향력,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또 자녀들은 자녀들로서 서로서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어른들은 다음 세대들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열방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서울반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볼 때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느냐, 위한 공동체, 우한 말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우한 말고 위한 공동체, 위하는 공동체, 한 영혼을 위한 공동체,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체, 가정을 위한 공동체, 다음 세대를 위한 공동체, 열방을 위한 공동체, 우리 서울반석교회에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 영혼을 위한 우리 서울반석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을 위한 그러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들과 세계 열방을 향한 그 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소원하며 나아가는 서울반석교회 온 성도들과 신령과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 지난 시간에 베들레헴은 두 단어가 합성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트와 레헴. 그래서 베트는 집이었고 레헴은 떡이라고, 양식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라는 것입니까? 떡집. 예,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양식이 있는 집. 떡집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떡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이 엘리멜렉의 가정, 이 나오미 룻 가정이 어떻게 사사시대에 이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떡이 없자 이제 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빚어졌습니까? 떡이 있어야 할 곳에 떡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한탄하기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상실되어지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없어지고, 교회 가운데 교회다운 변모의 모습이 없고, 교회 가운데 떡이 없고, 교회 가운데 말씀이 없고,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 아니하고, 교회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위안 공동체로서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 자성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세상이 어떻다느니, 남이 어떻다느니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의 정욕에 물들어서 교회다운 모습은 없어지고 세상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오늘 이 룻기를 대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로서의 자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TV를 보면 여기저기서 무슨 방송국마다 다 시상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상식에 보면 뭐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나무조연상, 뭐 인기상, 대상, 우수상 뭐 이러한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하는 자는, 상을 받는 자는 조금 아쉽겠지만 저 개인으로서는 대상도 중요하고 주연상도 중요하지만 참 조연상이 멋지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곤 합니다. 왜? 조연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욕을 하면서 드라마를 보잖아요. 욕을 하면서. 그거는 조연이 그만큼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연 때문에 막 기쁠 때가 있어요. 주연 때문에도 기뻐하지만 조연이 잘할 때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감초 같은 역할을 잘할까? 라고 칭찬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주연 매우 중요하지만 주연 배우만큼이나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조연이 받는 그러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조연 배우와 같은 그러한 한 여인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조연과 같은 여인. 누구냐면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나오미라는 여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 말씀이 룻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까지 쭉 살펴보면 룻기가 주연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조연의 이 조연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주연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주연과 같은 조연, 주연과 같은 조연, 또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주연과 같은 이 나오미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꿈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비록 주연은 아닐지라도 정말 감칠만 나고 또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그러한 조연과 같은, 그러나 주연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성경 말씀에는 참 위대한 말씀, 광대한 말씀,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 참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또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그들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믿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아브라함, 또 야곱, 또 모세, 여호수아, 사도 바울,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저는 사실 기가 좀 팍 죽어요. 야, 대단하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저들의 모습과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기가 팍 죽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과연 이상원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위대한 이러한 분들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들을 하고는 좀 뭔가 다르겠지.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이겠지. 영적인 거리감이 참으로 큰 분이겠지, 큰 분들이겠지. 이러한 생각을 갖곤 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사용하실 때 이러한 정도의 믿음은 소유하고, 이러한 그래도 학벌은 좀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가문에 있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소유한 자들이 감당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곤 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면 기가 팍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다. 감히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야, 너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미련한 그러한 생각은 버려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부족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아브라함을 쓰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용하였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시고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고 여호수아를, 다니엘을, 사무엘을, 요셉을 들어 쓰신 하나님께서 평범함을 지나쳐서 조금은 어리석고 부족한 그러한 모난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보면 부끄럽고 낙심되게 마련이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통하여, 그러한 어리석은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이 룻기서를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북돋아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반석회 2021년 주제 성구가 뭐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또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그 증거를 붙잡고 달려나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살펴봐야죠. 그러면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서두에도 잠시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천년만년 조연 역할을 할 것 같은 이 여인, 사람의 수차례도 들지 못했던 그러한 연약한 여인, 그 나오미가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된 거예요. 주연이 된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쉬운 성경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던 어느 날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그러던 어느 날 그러는 것은 이제 짜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원문의 말씀을 지적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누구예요?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가 나오미의 누구와?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서 모압으로부터 돌아왔다라고 원문에는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가 다르다라는 것입니까? 이제 나오미가 모압에서 어디로? 떡집 베들레헴으로. 그 떡집이 흉년이 들었었는데 어떠한 소식을 들었어요? 양식이 이제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주체가 누구였다라는 것입니까? 나오미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대단해서 다 죽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아니요.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누구?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어떻게? 데리고 어디로 갔다라는 것입니까? 모압 지방으로 지금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이 모압으로 향할 때 누가 주체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에? 누가 주체적인 역할을 했어요? 누가 데리고 갔어요? 엘리멜렉이 데리고 갔어요. 남편이 데려갔어요. 당연하죠. 당시에는 완전히 가부장적인 그러한, 오늘날보다 우리 이 조선시대보다 더한 것이 유대인데 아직도 그럽니다. 이 한 사람 엘리멜렉이 주체적인 역할을 해서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모압으로 거류하러 지금 나가는 그러한 장면의 반전의 말씀이 오늘 이 6절 말씀 가운데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심지어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자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상실이다. 이젠 끝이다. 서리서리 아닌 거예요. 대목은 이제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떡집에 떡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실도 그러한 상실이 없어요. 상실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그 미래의 소망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지겠지. 경험이 있으니까 몇 주 지나면 한 달 지나면 괜찮겠지. 그런데 그 괜찮겠지가 1년을
계속 우리를 힘겹게 했어요. 4월 달에 괜찮아집니다. 여름이면 좀 온도가 높아가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질 것입니다. 희망 고문을 막 했어요. 그러한 시대에 지금 2020년을 지나서 2021년 이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와 이제는 뛰어야 뛸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모양새와도 같은 것이 오늘 이 나오미가 겪고 있는 그러한 상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전의 스토리가 지금 기록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왜? 어떠한 소식입니까? 드디어 떡집에 무엇이 생겼다? 떡이 생겼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떡집에 떡이 다시 생겨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에는 권고하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문은 파카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돌보시사 파카드. 이 파카드라는 그 말은 첫 번째는 방문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주의 깊게 살펴본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방문한다, 주의 깊게 살펴본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도 찾아오시기 위하여 또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울반석교회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룻기를 통하여서 왜 룻기서로 저를 이끌어 가실까? 왜 우리 서울반석교회 가운데 룻기 말씀을 전하라고 왜 강권하고 계실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2021년 참으로 힘겹고 어렵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파카드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파카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파카드의 뜻이 의미가 뭐라고요? 방문하다, 두 번째로는 주의 깊게 살펴보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달리 표현하면 누가 쓰셔야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 쓰셔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파카드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코로나의 시대에도, 힘겨운 시대에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카드의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려고 주의 깊게 우리 교회들을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집 나간 자식이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진짜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비유라고 합니까?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들 알고 있죠.
근데 우린 놓쳐서는 안 돼. 그 말씀을 통하여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기보다는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탕부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집 나갔다가 돌아온 자식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이 집 나간 이 배은망덕 한 이 놈, 집에 있는 놈들도 더한 놈들이에요. 이 집에 있는 놈은 또 어때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언제 나오실까, 올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고 찾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바로 모든 재산을 다 통진하고도 이 자식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파카디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놀이시설, 놀이터, 대공원 뭐 이런데, 에버랜드 이런데 가면, 특별히 5월 5일날 어린이날 가면 아이들이 우글우글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중에서 유독 누구만 눈에 띕니까? 사무엘만 눈에 띄어요. 다니엘만 눈에 띄어요. 하늘이만 눈에 띄어요. 자기 새끼만 눈에 띄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멋있게 생기고, 아무리 잘생겼어도, 코 질질 흘려도 내 새끼만 보인다.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신 줄로 믿으셔야 된다. 이것이 2021년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실의 시대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코로나19로 이제 코로나19가 금방 그칠 것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이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되는 이 시대에, 그 시대에 교회들, 지금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교회를 탄압하느냐 탄압하지 않느냐, 이웃을 위해 되느냐, 뭐 설랑설레가 설전이 벌어지는 이때에, 그래서 절망의 순간, 암울의 순간, 이 상실의 시대에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떡집에 무엇이 생긴다? 떡이 생긴다. 어떻게 해서? 내가 잘나서? 아니요. 긍휼을 베푸셨어. 돌보셨어.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파카디의 하나님께서 이제 떡집에 떡이 생기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셔야 쓰임을 받는 것과 같이 떡을 주셔야 떡집에 떡이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빨리 백신 주세요. 하나님 빨리 치료제 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를 향한 온전한 뜻으로 긍휼을 베푸셔야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나오미가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조연이었던, 만년 조연이었던, 조연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이런 정도의 조연이었던 나오미가 드디어 이제 주연에 발탁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쓰시겠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모압에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남편이 이끄는 대로 따라다녔던 그러한, 그래서 결국에는 모압의 열차를 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 나오미가 이제는 두 자부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떡집에 떡이 생겼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어디에 열차를 끊었어요? 베들레헴 열차를 지금 끊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 살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상실한 나오미, 이 나오미의 길은 언제나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눈여겨보아야 되는 그러한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박하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줄로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낙심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슨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자 하는가. 절망의 시간, 이 절망의 시간이야말로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내가 이제 그만 죽게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상실했어요. 남편도 죽고 새끼들도 죽고 먹을 거라고는 집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 그 절망의 순간에 시간에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절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에는 이 남편이 절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어요. 그런데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이라고 여지를 남겨두었던 두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마치 욥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자 욥을 보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나오미는 지금부터의 삶은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떡집에 떡이 생겼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는 조연에서 주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나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길어서 다음 시간까지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서울반석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지금 교회가 찬밥도 이러한 찬밥이 있어요. 안타까운 그러한 찬밥 신세가 된 이 교회 가운데 조연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일, 행인 일, 이러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 비하여 보면, 모세에 비해 보면, 다윗에 비해 보면, 베드로와 바울에 비하여 보면 나 같은 놈은 감히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반드시 쓰임 받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기 위해서 세운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희망이 없다. 교회는 이제 끝인 것처럼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박하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나오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신 것과 같이 이 상실의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엎드린 남겨둔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새 역사를 써 내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일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위한 공동체로서 쓰임받는 우리 서울 반석회 온 성도들, 온 가정과 신령과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